오늘 우리 삶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안을 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악마가 뿔과 삼지창을 든 붉은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알려줍니다. 악마는 결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선하며 지혜로워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말입니다. 악마는 자신의 거짓된 생각들을 마치 고결하고 덕이 높은 생각인 것처럼 포장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최전선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알려줍니다. 구원의 투구로 머리를 보호하고 이의 호심경으로 가슴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믿음의 방패를 언급합니다. 이 방패는 원수가 쏘아대는 불화살, 즉 우리를 향한 모든 거짓된 생각과 유혹을 막아내고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 병사가 거대한 방패를 들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을 막아내는 장면을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믿음은 원수의 불법적인 생각과 제안들을 흡수하고 무력화시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화살 중 하나가 방패를 뚫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원수의 거짓말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무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검은 영화에 나오는 긴 장검이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오히려 약 45cm 정도 되는 단검에 가깝습니다. 이는 적과 가까이 붙어 싸우는 백병전에서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뚫고 들어와 우리 영혼에 박힌 거짓의 화살을 파내고 도려내는 것은 바로 이 날카로운 말씀의 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날아오는 거짓말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은 그 거짓을 대체할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 한 번 훑어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기도로 선포되며 깊이 묵상되어야 합니다. 원수가 던지는 모든 거짓말은 한 가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던졌던 모든 거짓된 속삭임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진실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에 맞서 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원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싸울 수 있는 경기장을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주는 셈이 됩니다. 물론 악마는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만큼은 그 거짓된 생각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약화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전통, 즉 그리스도의 마음에 기반하지 않은 종교적 가치들로 인해 그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믿을 때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는 온 천국의 지지를 받지만 거짓 뒤에는 열등한 악한 영들의 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거짓에 힘을 실어주어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했을 때 자신의 정체성이 불안했던 사울은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한 지도자는 자신이 키운 다음 세대가 성공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불안과 질투에 취약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발견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싸움은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가장 먼저 공격받은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물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오늘날 세상은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전염병을 앓고 있습니다. 거짓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같은 거짓을 믿도록 부추깁니다. 그릇된 자아상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 결단의 표현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항복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대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이대한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며 믿음은 우리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은 사랑에서 비롯되거나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금지된 영역으로 몰고 갑니다. 시편 37편 8절은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두려움은 결국 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거나 아니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회개란 내가 거짓말을 믿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거스르는 생각과 사상, 가치들을 내가 즐기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영혼을 스스로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수치의 순간이 아니라 구원의 순간입니다.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나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것들을 버리는 자유의 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적들이 4번이나 자신을 두렵게 하여 이를 멈추게 하려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용한 첫 번째 도구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적들은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해하려는 의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위대한 일을 멈추고 당신의 거짓된 죄안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수천 명에게 설교하는 일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하는 일이든 말입니다. 원수는 끈질기게 문을 두드립니다.
같은 유혹으로, 같은 거짓말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많은 신자들이 처음에는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지만 계속되는 공격에 지쳐서 결국 자신의 고백을 약화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4번의 동일한 요청에 모두 같은 태도로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한 이와 같이 견고해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면 새롭게 할 가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지성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은 마음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독립적인 생각의 주체가 되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일을 행하며 이 땅에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상상력은 거룩한 상상력이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진 상상력은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기심, 질투, 분노와 같은 감정들은 모두 지혜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분별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열매는 결코 평화와 유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품는 것, 즉 분노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아무리 타당해 보여도 그 뿌리가 분노와 원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그 영향력 아래 사는 동안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한 목회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작은 원망의 흔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개월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무작위적인 순간에 고등학교 시절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어린 시절 겪었던 억울한 일, 작년에 있었던 사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상처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저에게 무례했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저에게 거짓말했던 그 거래에서 저는 상처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포할 때 놀라운 일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원망이나 쓴뿌리가 자라지 않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상처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분노의 독이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악마는 교활한 모습으로 가장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고 말씀의 검으로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정체성은 세상의 평가나 과거의 상처가 아닌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분노가 마음을 흔들 때 의지적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상처받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